무속인 사주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 여러 가지 잡담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상담과 경험 그리고 실제 사례에 근거한 것만을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점을 보러 가시면 무당사주라고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사주를 지녔을까 보겠습니다. 사주 속에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이 여럿 나오거나 여기저기 합이 많고 심적으로 안정을 못 찾거나 뚜렷하지 않은 신체적 병으로 고생하시는 경우, 이럴 때 점사를 봐주시는 일부 무속인들이 신병이라고 단정 지으며 신내림을 받아야 해결된다고 설명하시곤 합니다. 모든 케이스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내림을 받았을 때 평생에 걸쳐 불려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이 무속인의 길을 걸을 용기와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종종 내림을 받을 만한 사주를 가진 분들이 있지만 오래도록 무속인의 길을 갈 만큼 조상님이 도와주는 사주는 흔치 않습니다. 전형적인 무속인의 사주 조합을 가진 분들도 자신의 노력이 부족할 때는 신이 빠져나가 버린 후 신이 없는 상태로 점을 보시곤 합니다. 물론 신이 없는 상태로 점을 보는 게 나쁜 것이다를 말하라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당의 두 가지 부류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림굿을 통하거나 저절로 터지거나 해서 신을 받은 강신무가 있고, 내림받은 신은 없지만 부적이나 주술적 행위, 그리고 음양오행, 사주팔자 등의 조상이나 스승에게 전수받은 기술을 통해 점사를 봐주는 세습무가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신 훌륭한 세습무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신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하물며 사주마저 신내림 받기 약한 분들이 큰 신이든 작은 신이든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신내림을 받게 되면 영이 깨끗하지 않거나 공을 들이고 정기를 받는데 게을리하거나 신과의 약속을 저버려 신이 떠났을 때 금전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어쩔 수 없이 책이나 신이 있을 때의 경험에 비춰 손님을 받게 됩니다. 중생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게 목적인 무속인이 돈 때문에 손님을 받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 신기도 없으면서 신기가 있어야만 풀어줄 수 있는 손님들을 받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하니 부적을 과한 가격에 팔거나, 물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기 힘든 면이 있으나 조상을 들먹이며 객지에서 죽은 조상의 천도제가 필요하다고 굿을 유도하여 손님에게 돈을 쓰게 하는 방식을 쓰게 됩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 시기와 6.25 때 객지에서 죽은 조상은 집집마다 넘쳐납니다. 아니,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연령이 지금과는 차이가 컸겠지요. 당연히 결혼도 못하고 죽은 조상도 많을 테고, 조상이 후손을 돕지는 못할 망정 찾아와서 굿을 해달라고 괴롭히는 경우가 왜 이리도 많을까요? 다시 말해서 무속인이 되어 제대로 평생 불려나갈 만한 사주의 사람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대한민국에 10만 명 이상의 무속인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을 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혹에 자꾸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런 말에 혹하는 분들은 삶이 답답한 분들인 겁니다. 그럼 진정 무속인이 될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먼저 부모나 조부모 선에서 무속인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집안일수록 공줄이 세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줄이 세다는 건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 집안이 잘 돌아가면 답답한 것이 없으니 무언가를 갈망하며 빌거나, 대를 이어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거나, 돌아가신 윗대 할머니 뼈가루를 항아리에 담아 대를 이어 집안에 모시거나, 아니면 부처님 전에 가서 정성스럽게 빌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복을 쌓는 이런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집안이 잘 돌아가니까 할 필요가 없겠지요. 집안에 우환이 많으니 공을 들이게 되고, 그런 집안의 공줄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들 중에 한두 명씩 스님이 되거나 무속인이 돼서 애군을 피하고 다른 가족들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있는 집안은 계속 무속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집은 8남매 중 4명씩이나 스님과 무당이 되곤 합니다. 그런 경우 공줄이 세고 조상이 살펴주니 무속인의 길을 꾸준히 가기에 기본이 되신 분들이 많지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8남매 중 4명이 나올 정도의 집안 또한 한두 명만이 평생 무당 노릇을 하곤 한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이모가 나이 50이 넘어 신을 받았는데 60을 겨우 넘겨 돌아가셨습니다. 큰 절을 지을 정도로 용하신 분이었는데 살아생전 조카한테 나중에 네가 54살이 되면 신을 받게 될 거다라고 종종 말씀하셨답니다. 물론 이런 전후 사정 다 숨긴 채 점을 봐달라고 찾아오신 분이었고 사주는 거의 완벽했지요. 인품도 완벽한가를 물으신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랍니다. 용한 무당과 좋은 사람은 일맥상통하진 않습니다. 그럼 사주를 따져 무속인이 될 분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경험상으로 90%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담까지 해볼 경우입니다. 참고로 저는 강신무가 아닙니다. 현몽을 통해 조상님이나 신령님이 나타나 갈 길을 알려주거나 믿지 못하시겠지만 귀신을 보거나 귀신을 보지는 못해도 목소리와 존재를 인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가까운 사람의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나 미래가 주마등처럼 갑작스레 보인다는 분들도 있고요.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그저 정신병자로 취급하거나 타 종교에서 말하는 악마의 씨였다거나 의학에서 판단 내리는 정신분열 증상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건강한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우 사주까지 무속인의 전형적인 틀을 지닐 때 내림굿을 받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최대한 참아보라고 합니다. 참으라는 이유는 첫 번째, 무속인의 길이 행복하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의 힘들디 힘든 얘기를 듣는 것만도 우울해지는데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힘든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리 곱지 못하고 또 무속인이 되는 사주의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해서 가정이 그리 화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신이 들어오려 할 때 처음부터 바로 받아들이는 경우보다 참고 또 참으면 더 큰 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상신 계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참다 보면 나중에 천상신 계열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지를 테스트한다고 보셔도 되고 해야 할 일의 특성상 고집스러울 필요도 있을 겁니다. 큰 신이 들어올수록 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 시점이 다가올 때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보통은 신엄마라고 해서 내림굿을 해준 분에게 1년 또는 몇 년간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면서 일정에게 수입을 나누어 드리는데 신을 받은 초기에 신빨이 좋아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제자로 두려고 더욱 내림굿을 받도록 권장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지가 강한 분들은 결국 신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을 끝까지 거부하신 분들 또는 들어온 신을 다시 내보내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너무 잘 삽니다. 전후 맥락을 떠나 그만큼 자기 삶에 의지가 강한 분들이니 잘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내림굿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 받고 싶어 해도 저는 참고 또 참으라고 합니다. 또 종종 내림굿도 없이 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들어오려는 신을 거부하고 참은 분들 중 스스로 터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 엄청 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결혼 전부터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하시다가 첫 애를 낳은 후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후 죽은 아이를 통해 산신령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 전국 방방곡곡을 평생 다니시며 항상 돈이든 곡식이든 주는 대로만 받고 일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원래 신을 받게 되면 신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가 돈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을 못 넘기고
신이 떠나버리곤 합니다. 떠나고 나면 신벌이라는 것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습문화, 강신문화, 신과 인간의 연결을 통해 인간계의 행복과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무속인이 될 사주의 조합과 특성은 존재한다는 것과, 하지만 많은 상담을 통해서 경험한 결과 무속인이 되기에는 공줄이 약하고 설사 되더라도 불리지 못할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무속인이 되고 싶어 하거나 내림굿 받아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하신다는 겁니다. 참고 참으면 저절로 터지거나 더 큰 신이 올 수도 있으니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시더라도 걱정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상 무속인 사주는 어떤 것인지, 내림굿은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